할렐루야. 오늘 이삭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인데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그 이삭을 보며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자녀를 안고 웃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웃음을 주는 아이로 등장을 합니다. 또 이삭이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는데 거기가 바로 이 이삭이 땔감을 짊어지고 올라갔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오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삭의 모습은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자, 또 이삭의 인생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24장을 보면은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멀리 고향에 보내서 아내를 맞아 오라고 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맞이 와라. 그래서 리브가라고 하는 예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몇 살에 결혼을 했느냐? 40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에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죠.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결혼을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상담소 이름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결혼 상담소가 있어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화목한 그런 부부의 모습을 이삭과 리브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러 명 있었죠. 야곱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내를 1명 두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삭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은 그는 우물을 빼앗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과거에 아버지가 파았던 그 우물을 다시 이제 팠습니다. 거기 물이 나오죠. 그랬더니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빼앗깁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팝니다. 또 빼앗깁니다. 또 다른 곳에 팝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 야,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를 인정하게 되죠. 결국에 이삭은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제 우물을 팝니다. 예, 그것이 바로 명세의 우물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또 한 군데의 모습은 이삭의 축복 기도인데요. 오늘 그 이삭의 기도의 장면 가운데 축복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또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이제 별미를 만들어 가서 이제 형 흉내를 내죠. 저는 에서입니다. 이제 흉내 내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죠. 그리고 그 후에 에서가 나중에 들어와서 야곱이 자기의 그 축복 기도를 빼앗아간 것을 알고 분통해 합니다. 그리고 막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제 창세기 28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첫 번째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는 모르고 축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너에게 엄청난 축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번성하고 형통하고 하나님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 나중에 야곱이 먼 길을 떠날 때 이삭이 알면서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28장에 나오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자, 또 살펴볼 일은 이삭의 별명을 온유의 사람으로 이렇게 별명 짓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은 싸움에 있어서 그가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족장들의 생애를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렇게 족장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들의 연수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 야곱은 147, 요셉은 110. 그러니까 족장들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장수한 족장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페이지는 굉장히 작아요.
다른 그 족장들의 이야기는 막 12페이지씩 나옵니다. 거의. 창세기 가운데 12페이지가 아브라함, 또 야곱도 12페이지, 이삭도, 그다음에 요셉도 12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이삭은 한 3장 정도의 분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연수로 따지면 제일 오래 살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 않은 인물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삭의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이 이삭은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힘든 인생, 또 요셉처럼 팔려가고 막 그런 인생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냥 조용하게 농사짓고 그 자기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자, 먼저 이 이삭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시절의 그 믿음을 살펴보면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이제 양도 있고, 그 당시에는 라이터 같은 게 없으니까 불을 들고 올라가겠죠. 불을 들고 이제 올라가는데, 제사 드릴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우리 칼도 있고,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이 하나님께 드릴 양이 없네요?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청년이었던 그 이삭은 그 아버지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뭔가의 뜻들을 찾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두 번째, 이 청장년기의 믿음을 살펴보면은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을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이삭이 묵상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자기의 신부가 될 리브가를 탄 그런 낙타를 탄 일행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은 어쩌다 한번 있는 모습이 아니라 늘 이삭이 해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물 때, 해가 저물 때 사람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해가 저물 때 그 태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삶의 훈련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묵상하는 훈련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노년기의 믿음을 보면은 노년기에는 아들이 없는 그 이삭의 모습이죠. 나이가 이제 60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자식들을 낳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인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아내를 맞이해서 6형제를 낳습니다. 또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하갈이 낳은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 이스마엘은 12형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은 자녀들을 많이 낳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이삭은 2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가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삭의 모습을, 이렇게 믿음을 살펴봤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에 대한 관점으로 이삭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삭은 그 출발이 기도로 출발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기도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낳게 한 자녀가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이삭의 인생은 출발이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모님의 기도로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참 복된 인생들입니다.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서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출발한다.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인생 자체가 기도로 출발하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복받은 인생의 출발점을 끊었던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제물이 되어 기도하는 이삭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잖아요. 그를 결박시켜서 아브라함이 칼로 그를 내리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삭의 대사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이삭은 뭘 했을까? 그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그 이삭은 제 생각에는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는 기대하며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심으로 이삭의 생애를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지만은 이삭은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은 나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준비들이 필요합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님들이 집도 준비해주고 또 옷도 준비해주고 가방도 준비해주고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합니까? 인생은 수많은 준비 가운데 연결이 되는데 그 준비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제물로 바쳐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삭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이삭의 기도하는 모습은 저물 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것처럼 해가 저물 때 이삭은 습관적으로 나가서 묵상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습관들을 간직하게 될 때 꼭 필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생각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내가 10대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게 되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 묵상의 훈련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전문 용어로 바꿔서 큐티다 또는 묵상이다 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 깊은 생각이에요. 깊은 생각. 어떤 것을 골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도대체 이 저녁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죠.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그가 생각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묵상의 훈련은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면 기도의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뜻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천국과 지옥, 또 직업과 결혼,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삭은 싸움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삭을 우물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자, 26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농사했는데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건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그런 그 이삭의 삶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쌓아놨던 모든 이 축복의 상징이었던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아마 야곱이 그 우물을 빼앗겼다면 12아들 풀어가지고요. 아마 패싸움이 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삭은 그 자기가 뺏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요. 여기 지명이 나오는데 에색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에색은 다툼이거든요. 다툼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줬죠. 떠날 때. 그리고 신나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서도 또 이제 우물을 빼앗깁니다. 예, 대적한다. 그 다음에 르호봇. 장소가 넓다는 뜻인데요. 그 넓은 곳에 가서 이제 우물을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와서 이제 협상을 하죠. 야,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며 불신자들이 와서 이삭에게 협정을 맺고자 합니다. 자, 거기가 바로 브엘세바지요. 그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 26장 2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삭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제단은 오늘날 예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고 모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결혼을 한다던가, 장례를 한다던가, 개업을 한다던가, 돌을 맞이한다던가 그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몇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창업한 지 1주년 됐을 때 목사님 저희 기업이 1년 됐습니다. 와서 예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배를 초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10주년 됐을 때 또 예배에 초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제가 또 기억나는 한 가정은 꼭 이제 자녀의 생일날 저를 초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의 생일이 됐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꼭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예배하고 축복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기억나는 사람은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됐는데,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됐거든요. 그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될 때, 이제 떨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자녀가 미술, 음악 이런 실기 시험들이 있는데 너무 떱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와서 함께 예배해 주세요. 가서 제가 예배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기억나는 또 한 분은 내일 아들이 군대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군대 가기 싫어서 그날 도망을 갔습니다. 가기 싫다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이제 군대 가는 게 두려운데 내일 잘 입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군복무를 잘 마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그 제단 쌓는 믿음의 훈련들을 우리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는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집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물을 팠다는 것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 기도, 집, 직장 이렇게 순서를 쌓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삭의 믿음을 좀 기도를 살펴보면은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자, 이삭이 이제 기도하는데 자녀가 없어서 기도를 드립니다. 자, 21절인데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우리가 할 때는 굉장히 쉽잖아요. 아내가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도 어떡합니까?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은 후처를 두면 돼요. 예. 그러면 자손을 또 낳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삭은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인내하는 그 순간에 그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삶의 고된 터널을 지나갈 때 기도한다는 거,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오래 기도했죠.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리브가가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이제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 쌍둥이를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여기 보면은 리브가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삭도 기도의 사람이지만은 리브가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쌍둥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얘가 이제 뱃속에서 뭔가 우당탕탕하는 그런 느낌들이 지금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것을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에요. 기도란 것은 내가 이것저것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그냥 응답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삶에 문들이 많이 막혀 있잖아요.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못 나가기도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 뭐 식당이나 노래방이나 뭐 그 호텔이나 또 여행 업종에 있는 분들, 그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무겁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함께 기도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여섯 번째가 이삭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삭의 축복 기도. 자, 이삭이 이제 죽기 직전에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가 에서야,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나서 이제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구나 라고 하면서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창세기 27장인데요.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게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음식을 만들어 왔죠. 별미를 만들어 와서 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서가 아니죠. 야곱인데 모르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8장에 갔을 때, 이 야곱이 먼 길을 떠나게 될 때, 이삭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기도 하는데 이제 외조부 이제 한테 가서 아내를 이제 맞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떠나갈 때 그 아버지가 기도해 줍니다. 3절인데 28장 3절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되 너와 함께하는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기도를 이제 드디어 하면서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그 말씀이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옛날에 들었던 기도가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응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바로 이 이삭이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중에 있었던 그 역사의 사건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삭을 연구하면서 이삭의 단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장점만 있지 않거든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도 보지만 단점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삭은 어떠한 단점이 있을까? 첫 번째는 그는 식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아니, 아들 축복기도 해주는데 뭐 맛있는 거 먹고 축복해 줍니까? 그냥 기도해 주면 되죠. 그러나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서의 고기를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고 축복기도 하려고 하는 탐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그리는 화가들은요, 이삭을 다 뚱뚱한 그런 모습으로 대부분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탐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음식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데 지나친 이 음식에 대한 식탐은 죄로 연결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편애가 있습니다. 자, 이 에서에 대한 편애를 이삭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에게 뭔가 좀 장점으로 오는 그 에서를 너무나 좋아하게 되고, 리브가는 집에서 이제 소꿉장난 잘하는 그 야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아들이든 딸이든 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재능이 있든 그렇지 않든 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편애하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와 야곱이 불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기업들에 대한 뉴스들을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의 형제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참 너무나 씁쓸하고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느냐? 그 부모가 편애에 대한 그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이삭의 단점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흉년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가요. 거기 가서 자기 아내 리브가가 이쁜데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 가운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였지만은 그가 애굽으로 가다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에서에게 자기의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우리에게 기도에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출발도 기도였죠. 제물이 되어 기도했죠. 해가 저물 때 묵상하며 기도했죠. 싸우는 그런 우물의 사건에서도 기도를 했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아내와 함께 기도했던 모습들, 마지막에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을 통해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성경 속에 짤막하게 나오는 인물이지만 그의 삶이 기도로 출발했고,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자녀도 주시고 복도 받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위기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부족한 모습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